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57페이지,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합독하십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순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한 우리 주신 말씀 앞에 드린 우리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헌물 받아주시고 10의 1을 고백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며 감사와 건축과 구제와 선교와 여러가지 무명과 기명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주장한 것 모든 예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주의 교회, 주의 나라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은 이루 딱딱하기 그지없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이 듬뿍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권세, 권위, 권세자, 복종, 존경, 두려워하라 이런 단어들도 꽉 차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로 꽉 차 있는데 13장 1절로부터 7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바울이 12장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12장 다음에 23장에 왔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삶의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라고 바깥에 나가서 우리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국가기관들의 권력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이 땅의 우리 통치자들, 제가 살고 있는 상현동 동장부터 수지구청장, 경기도 도지사, 우리나라의 현 대통령, 그리고 현 대통령과 국가가 준 권력기관의 통치자들,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2장의 관점에서 13장을 읽으면 이것은 딱딱한 본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고 싶은 사람은 13장 1절로부터 7절을 이해하고 특별히 공무원들과 국가 권력자들과 권위자들, 통치자들과의 관계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단순한 시민의식으로 시민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예배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본문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저한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사대주의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또 근자에는 미국으로부터 힘있는 열강들에 의해서 늘 짓밟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면 그 부분부터 일어납니다. 근대사에서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또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게 상당히 껄끄러운 거죠.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한 10몇 년 살면서 그 사람들이 줄 잘 쓰는 거 보고 그 사람들 지시하면 잘 따라가는 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들보다 줄 잘 쓰고 우리들보다 말하면 잘 듣고 질서 지키고 법 지키는 거 참 잘합니다. 왜 그럴까? 저 혼자 생각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눌리고 너무 많이 압제받다 보니까 누가 시키는 걸 그냥 이 뼛속에서 싫어해요. 누가 시키는 걸 하면 내가 식민지냐? 내가 너 피지배인이냐?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근데 저 영국 사람들은 워낙 제국을 이루고 지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순종하고 이런 것이 영광스럽고 어떤 제국적인 것이고 그들에게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것 아닌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오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특별히 좀 의식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정권에 대해서 좀 의식 있는 척이라도 하고 싶으면 꽤 날선 비판을 쏟아부어야 저 사람 생각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 의식 있는 사람이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풍조죠. 그래서 막말을 내뱉고, 그리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 대해서 거의 제한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데, 비신자나 신자나 또는 우리 평교인들이나 성직자나 할 것 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특히 근자에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이 말씀을 삶의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정말 예배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11시 예배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축도가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뉴스를 보고 우리 공무원들을 만나고 경찰들을 만나고 우리 지도자들을 만나고 통치자들을 만날 때에 꼭 기억하면서, 아, 이게 삶의 예배의 연속이구나,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위에 있는 권세에게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복종하라고 하는 이 13장 1절의 말씀은 12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이 세대는 이 로마서를 쓸 때가 AD 55년에서 56년경에 로마서 말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가 누구였느냐? 클라디우스 황제가 가고 네로가 통치를 시작하던 네로 통치 기간입니다.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에 초창기는 그나마 나았지만 중후반 들어갈수록 극심한 박해가 쏟아부어지는 그 네로 통치 시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지금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그러니 이 칼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으로 다시 나오는데 정부 권력, 정치 권력, 통치자들에 의해서도 로마의 제국시대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 그 권면을 들으면서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결론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아하, 지금 세대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구나. 지금 세대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구나. 잘하면 우리의 원수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바울이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 이 세대의 권력자들, 통치자들, 정부 기관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자세도 거부하고 반항적이고 반역적이어도 되겠구나. 왜냐?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황들 속에서 바울이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3장 1절에 내가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세대에게 주어주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불복종해라, 거역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순종이라고 하는 좀 더 약화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상당히 강한 단어인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 우리보다 상위 개념이고 우리는 종속되어져 있는 우리의 위치를 확인시키면서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 근거를 이제 들고 있는데요. 1절 중앙에 보면 그 근거가 뭐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것이 복종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꼴깍 삼키기에는 상당히 거북스러울 것입니다. 아니, 정당한 권력이어야 우리가 복종하지. 정당성이 없거나 우리가 볼 때는 정당성이 약한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느냐?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면을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룰 것인데요. 제일 대전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예배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져 있고 그 근거가 권세가 하나님께서부터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복종을 요구하는 이 단어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남유다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도구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누구를 쓰시냐면
저 악한 이방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너희들을 넘겨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종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읽어 나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한다.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호령하는 이 제국의 권력을 느부갓네살이 상당히 이 지략과 용맹이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을 제패해 나갈 때 자기가 잘해서 그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당신이 그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이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폐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다니엘서 내용들은 BC 6세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때에 어디 제국까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서에서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울 때만 하나님이 권위를 준 것이 아니고 패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권력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될 책임까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잘못 쓰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을 할 때 그 패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권세가 비록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로라 할지라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데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았어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내가 네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위에서부터 너한테 권세 주지 않았으면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권세도 없다. 위로부터 너한테 권세 주셨기 때문에 네가 권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위로부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복종해야 될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 권위는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모든 통치자들은 위임받은 권위로 그들이 통치하는데, 그 위임받은 권위 뒤에 계시는, 배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고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왜 복종해야 되는지 2절에서 다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권세를 거스르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만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스름, 반역은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그 사람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그리고 반역했을 때에는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에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복종을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면서, 그러면 다스리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sam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까지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와 악을 따라 구원하느니라.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왜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다스리는 자들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권력은 무슨 일들을 위하여 주어졌느냐?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악을 제어하는 일에 있어서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문자적으로 원문에 가깝게 다시 번역을 해보면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은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두려워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제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음주 단속이 불시 나타났어요. 음주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당당하게 경찰을 째려보든지 당당하게 쳐다보고 마음껏 불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마시는 거, 어도 가도 못하고 중간에 갇힌 거, 그분은 그 경찰이 두려움의 대상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권력을 준 그 권력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력은 이 악을 제어하고 그리고 악을 심판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 일을 하게 하도록 주신 그 권력기관, 그들을 4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느냐 예수 안 믿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무원들이나 정부기관의 권력과 통치자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지 중에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역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요? 선을 장려하고 그리고 악을 제어하고 악을 심판하는 일에. 그래서 4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자들, 그들에게는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칼은 오늘 여기 보면은 악을 제어하고 악을 징벌하는 데서는 그러한 힘입니다. 근데 이 칼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들이 칼을 가지고 뭘 하는 것입니까? 치안과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쓰나미가 지나가거나 전쟁이 휩쓸고 가거나 그런 나라들 가운데 정권이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가 된 그러한 사회나 그러한 도시나 그러한 국가들에 대한 소식을, 어떤 때는 그 무정부 상태가 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시적이기도 한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삶을 한번 여러분 뉴스를 듣거나 한번 들어보시면요, 끔찍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정권이 무너지면요, 기본적인 삶 자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약자들이 전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강자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서로 죽이기 때문에, 서로 힘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3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정당성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 기관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오늘 사회 질서와 평안과 안정에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신 것이에요? 칼을 주셨는데,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우리 13장 1절에 나와 있는 각 사람에게 칼을 주셨다 하지 않았어요. 왜요? 각 사람에게 다 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의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14장 4절에 아무에게도 칼을 주지 않았다도 하지 않았어요. 칼이 없는 사회, 무슨 악을 저질러도 거기에 대해 저어받지 않냐고 공의로운 심판과 징벌이 따르지 않는 사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케오스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기관의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그 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칼을 다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아무에게도 칼을 안 주시지도 않고, 칼을 제한적으로 정부 권력기관에만 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악을 제어하고 악을 심판해서 가장 기본적인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정부 권력기관이 정당성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신자든 안 신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일을 이러한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경찰관이 우리를 부르면 복종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오늘 우리가 막말을 쏟아내고 경멸적인 말들을 해내는 것은 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비춰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종해야 되는데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번역은 진노 때문만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는 4절에 나와 있는 뭐하고 연결되어지냐면은 칼과 연결되어집니다. 칼 때문에 복종하는 수준을 뛰어넘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3장 앞에 12장이 있는데 1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 대하여 악으로 우리가 갚지 말라고 그랬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백보자, 흰 보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심판자로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 생명책과 책들,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거부하지 않고 냉대하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데, 또 하나의 책이 있다는 거죠. 그 책이 뭐냐? 복수로 책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책들로. 그 책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 행위 기록들인데, 그 행위 기록을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심판을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 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국가 권력이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악에 대하여서 징벌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국가 권력에게 뭘 주셨다고요? 칼을 주셨다. 그리고 그 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러므로 복종해야 되는데, 진노 때문에, 칼 때문에만 복종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노 때문에, 칼 때문에만 복종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칼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우선적인 가치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만 없으면 언제든지 불복종하겠다는 그것을 깔고 가는 것이지. 칼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자. 그 다음에 칼이 무서워서 복종하게 되면요, 잘못된 것에도 맹목적으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칼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명령하면 칼이 무서워서 그 권력 아래에 눌려가지고 복종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맹목적인 복종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노 때문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신자들에게 있어서 더 우선적인 복종의 이유는 뭐냐? 양심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그러면 양심을 따라 하는 이 양심은 어디서 왔느냐? 13장 앞에 12장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우리 신자들 안에,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의 내면, 이것이 양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변화된 양심은, 변화된 마음은 어떻게 보입니까? 국가 권력기관을 볼 때 그 권력기관 칼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고, 변화된 마음, 새롭게 된 마음으로 저 칼을 볼 때, 국가 권력기관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하나님의 일꾼들이구나,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일들을 위하여서 저들에게 위임하신 권력이구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때 양심을 따라서 복종할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 가운데 세금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6절과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항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기록해 놓았어요. 왜요? 로마는 여기 7절에 보면은 조세와 관세가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조세는 직접세입니다. 그러니 주로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나라가 로마에 바치던 세금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 세금을 바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세리들을 통하여서 로마에 바쳤어요. 조세를 바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리들 중에서 유명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라든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태, 전직이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들을 통하여서 세금을 바치게 했고, 7절 두 번째 나오는 관세들은 간접세들이었습니다. 많은 세금들, 그래서 한 20% 가까이를 세금을 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 많이 내고 있었죠. 1세기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소득세도 내고, 도로 사용하면 로마 도로 구축, 그 공짜로 쓰지 않았거든요. 로마가 만들어 놓은 항구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유럽과 중동을 다녀보십시오. 로마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어요. 이 조그마한 골목길에도요, 로마가 닦아놓은 길들이 있습니다. 건물들, 항구들, 이스라엘 가도 가이사랴 항구는 로마가 만들어놨어요.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그러니 그런 도로나 항구를 쓸 때마다 뭐 냈어요? 다 세금 냈어요. 곡물, 포도주 다 따라서 다 다르게 세금을 붙여놨어요. 그러니 너무 세금이 과하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세금을 피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하고 여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들이 주로 누구였느냐? 1세기에 로마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세금 안 내고 도망갔던 자들, 그 외에 여러 종류의 범법자들 함께 숨어 지냈던 그 길들이었어요. 강도들이 많이 등장하는 길들, 범법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길들, 세금 안 내려고 도망 다녔던 자들이 많이 숨어 있던 길들, 거기서 강도만 나는 일들, 그 사건에 대한 비유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 믿는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세금 문제가 나올 때 갈등하는 지점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정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칼로 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고, 이제 로마서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60년대 중반에 사도 바울도 목이 잘립니다. 로마 권력에 의해서 목이 잘린다. 단두대에서 채용되거든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칼에 죽어나갔단 말이죠. 그런 정부에게
왜 세금을 내야 되겠는가? 세금 내지 말자. 세금 안 내는 것이 맞다. 그런 분위기가 얼마든지 조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조세와 관세를 바쳐는 거죠.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그들의 정당성에 늘 금이가 있고 우리가 볼 때 합당하지 않는 권력 같아 보여도 6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이 자처했든지 그들이 자원했든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그들은 누구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는 것이다. 아주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그것을 실천적인 영역의 한 예로 이 세금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저는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두려워할 자는 절대 권위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권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와 일꾼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존경을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그들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 바울이 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어디에 쓰고 있느냐? 자녀가 부모에게, 부부간에,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종에게. 1세기에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던 개념을 우리 신약성경은 입을 열어서 얘기해버렸어요. 신약성경은 정권을 바꾸는데 큰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 제도를 바꾸는데, 시스템을 바꾸는데 큰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바울 서신을 13권을 다 읽어봐도 바울이 로마 황제를 끌어내리고 로마 정권을 뒤집어버리고 로마 정권에 반역을 행하고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대신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약해 빠진 것 같고 비겁해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주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인데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이 질서와 이 안정이 필요하고 로마 제국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질서를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와 그 정권을 타도하는 일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무관심했느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로마의 뿌리를 흔들어버립니다. 종과 주인의 계급 사이 속에 오늘 신약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인도 종을 존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절대 위에 있었던 아버지들 보고 자녀를 노획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권위자들은 더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인권을 신약성경은 다 읽어놨습니다. 종과 주인이 똑같은 대우를,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상호 존중하고 아내와 남편이, 남자와 여자가 2000년 전에 얼마나 계급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시대에 신약성경은 서로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 안에 다 믿고 나버렸어요. 이 말씀을 깨닫는 후세대가 노예제도도 폐지시키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성경적 인권 운동들을 이 신약성경에서 다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7절에 존경의 문화는 복음의 문화다 하는 것을 우리 1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라, 공경하라 5계명에서도 얘기했고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얘기했는데 부모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크면 클수록 자식의 머리가 자꾸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부모님을 향하여 고역하고 반역하고 심지어는 패역한 짓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완전할 때만 공경하라 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포지션, 위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치해 주신 그 위치하심, 정해 주심 때문에
공경과 존중이 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존중의 문화가, 오늘 성경의 문화고 존중의 태도가 복음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동사무소에 가고 주민센터에 가고 우리 하급 경찰 공무원들 만나고 교통중경부터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지도체계 그리고 공권력, 그것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끝내면 잘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은 이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복잡한 문제고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부당한 정권에 복종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 이 애굽의 통치자로 총리로 있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봤던 그 적국이 그 적국의 총리로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있었어요. 우리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아합 아시죠? 그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2배로 가중시켰던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시대에 누가 있었냐? 오바다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있었어요. 그 악한 정권 한복만에 엘리야와 선지자들 편에 서 있던 신앙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정권의 부당함과 악함과 또 그것을 대하는 것이 이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미묘하고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대전제는 뭐냐? 국가 권력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대전제는 복종입니다. 세금 문제를 포함해서 복종입니다. 그러면 무분별한 복종이냐? 그랬을 때에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양심을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처벌이 무섭거나 단순히 칼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 시민의식을 가진 저 선량한 보편적 시민사회 속에서 좋은 시민들은 법을 잘 지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벌금 안 내고 벌점 안 받고 처벌 안 받기 위해서. 그러면 신자의 나옴이 뭐예요? 오늘 신자들은 단순히 처벌 때문이 아니고 하나를 더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놓으신 그 양심을 가지고,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앙 양심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경계선 역할. 단순히 칼 때문이 아니고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분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남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들을 바로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무슨 정책을 내렸느냐? 유아 살해 정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산파들로 보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주신 권력에서 내려진 명령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복종하지 않고 유대인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살았습니까? 모세가 살았어요. 잘못된 것들, 그것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불복종할 자유가 우리 신자들에게 있고, 잘못된 것들을 향하여서는 불복종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우리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정부의 권력은 우리가 불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금지시키는 것도 우리가 불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금지한 건 뭡니까? 우상숭배 같은 것.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전부 엎드려 그랬을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거부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30일 동안 절대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이미 바벨론 제국에 남은 수명이 70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다니엘 때 계산해보니까 앞으로 4, 5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다니엘서 예레미야 29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패하시고 바사 제국을 세우시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실 것인데, 이 일을 위하여 너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읽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작정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왕의 어인이 지킨 금지 명령이 내립니다.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야 되는, 예배드려야 되는 우리를 향하여 해야 될 것을 금지시키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복종할 자유와 의무가 있고, 다니엘이 그것을 잘 보여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단군 신전을 건립하는 이 문제가 부각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무시무시한 이 군사독재 정권의 시부른 칼날을 들고 있던 시대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부끄러운 역사가 함께 흘러가던 시절이었죠. 그분이 부르면 우리 교회 리더들이 가서 다 축복하고 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광주 민주항쟁 그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누군가가 바른 말을 하고 누군가가 성경의 가치관에 입각한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부르면 다 가서 축복하고 왔어요. 저도 더 잘할 자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 개신교 역사 가운데 이 모욕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그때 가서 어느 누구도 거부의 이 자유를 선포하지 못하고 불복종의 자유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르는 족족 가서 축복하고 왔어요. 그것도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가지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가지고. 그럼 뭘 잊어버렸어요? 양심을 따라 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양심을 따라. 그래서 저도 어렸었지만 단군 신전 반대에 서명했었어요.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만약 그때 교회가 반대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국회에 대한 격려할 때 단군 신전을 대하여서 어떤 예를 갖춰야 되는 조례가 발표됐는지 모를 때였어요. 늘 정당성이 약한 정부는 그들의 정당성을 역사 가운데 희한하게 끌고 와서 갖다 붙이는데 실제 역사도 아닌 단군 신화를 갖고 와서 그 일들을 하려고 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군사 정권이든 무슨 정권이든 우리가 거부하고 불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자들은 핍박과 환란을 각오하고 우리의 양심을 따라 국가 권력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입장을 가진, 우리가 볼 때에 정당성이 너무 약해 빠진, 정말로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그 권력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입니까? 그들의 정책, 그들의 하는 일의 잘못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분별하고 얘기해야 되지만 그 권세자 자체를 보고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권세자 자체를 보고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한 예의와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종료하나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이 정치적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일들을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노회와 총회에서 면직당하면 평교인이 됩니다. 그분은 해당 노회와 그분이 속한 해당 총회에서 면직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목사라고 부를 게 아니고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것이 맞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일부의 내용은 우리 기독교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은 성경적 가치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동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고 발언하는 모든 형태와 양태와 모습들은 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 그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와 다른 입장에 서 있고 또 나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정략을 가지고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기본적인 존중을 늘 견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대화할 때도 밥 먹으면서 대화할 때도 또 누구를 만나도 오늘 삶의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정부 권력기관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막말을 쏟아내는 일들은 신자에게 있어서 합당한 삶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력자들을 위하여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위로부터 받은 권세에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에서 무엇을 이룹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질서를 온전한 질서는 아니지만 이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뭐가 가능합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복음 전파와 이 많은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을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이제 투표가 되어지죠. 4월 달에 총선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느 당 지지하러 갈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저희 투표 역사를 돌아볼 때 당이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당 보고 찍지 않았어요. 누구를 찍었는지는 절대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부끄럽죠? 내가 전라도 출신이니까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당만 찍어온 거. 내가 경상도 출신이니까 태어나서 주구창창 그 당만 찍어오시고 내가 충청도 출신이니까 나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정책,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는 이런 관심 없어요. 내 선배니까, 내 후배니까. 이번 돌아오는 총선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견과 그것이 우리 성경의 가치와 가장 가까운 것. 그리고 우리 신자의 투표는 가장 완벽한 정치 리더를 뽑는 게 아니고요. 가장 덜 악한 정치 리더를 뽑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를 뽑으려고 하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무관심하다. 왜 투표하냐? 그 투표를 보고 하죠. 오늘 우리 신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활용하되 우리가 본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5명이든 10명이든 2명이든 덜 악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뽑도록 해주셨고 그러한 의무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뭐라고요? 정치생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민생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의 예배다. 무슨 삶의 예배가 정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공무원들과 관련이 있습니까? 로마서는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삶의 예배로 이 말씀을 따라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211장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잘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인데요. 단순한 목적입니다.